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쩌면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같아요. 하늘로 쭉 올라갔다 그냥 적당 것도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텐데 요셉의 인생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 때는 왕자나 입을 만한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유일하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아들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았어요. 거의 왕자에서 노예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또 잘 봤어요. 요셉을.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가정주부까지 하다가 또 한 번 유혹에 빠질 뻔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이유로 누명을 써서 이번 또 감옥까지 갔어요. 자, 그것을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 술관원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 복직을 하면 나를 잘 아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왕에게 좀 고해달라. 이게 오늘 본문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았다 해놓고 나가자마자 3일 만에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기억을 못해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멈춰있는 것 같은 또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0장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육신이 어렵지만 정신은 살아있다면, 정신은 믿음으로 내가 굳건하다면 이기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육신과 정신의 데미지가 같이 왔어요. 자, 예를 들자면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는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었으니. 요셉을 두 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간 요셉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군생활을 경비교도소에서 교도소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수복 입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 생각했어요. 그냥 감옥에 앉아서 그냥 옷 입고 그냥 자유만 턱박되어 있는 것 뿐이고 팔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발은 착고에 매어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있대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신감을 당합니다. 그 술관원에게 그래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좀 빼내줄 줄 알았는데 깜깜한 소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망감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불쌍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장면이 없어요. 요셉의 정신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어쩌면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이 혼란을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꿨기 때문에 그래요. 알다시피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즉 내게 주신 비전, 그러니까 나는 결국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은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 환란이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당했던 이 환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있어야지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자,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2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죄의 대가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을 하면 그 결과로 오는 게 어려움이에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의의를 행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내가 신앙을 잘 했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오는 고난이 있다. 이것은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는 요걸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믿으신 참고 죽기 끝까지가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잘못 읽었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먼저 읽을게요. 제가 뒷걸 먼저 읽었네요.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주시니까 너는 선하게 살아라. 이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잘못 읽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의뢰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고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유가 있어서 당하든. 그 요셉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준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 말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사람은 고난과 환란이 있어야 성숙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을 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 시절까지 볼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잖아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형들처럼 잘못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노예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너무 보디발이 잘 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들처럼 됐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더 충성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주인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전한 마음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기서도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세요. 요셉은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자, 이건 유혹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두 가지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의 유혹을 만나면, 첫 번째 유혹을 만나면 먼저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유혹하거든 싸워라, 대적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어요. 또 다른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피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건 싸워야 되고 어떤 건 피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어떤 유혹일까요?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면 이런 유혹을 해요. 야,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힘들지? 오늘은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오늘은 말씀을 안 읽었으면 좋겠네. 오늘은 전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사단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냥 피곤함이 느껴지고 그냥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날 유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땐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아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나는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피한대요. 그 이긴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즉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일단 어떻게 하냐? 피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종교 리더들, 우리가 알다시피 추문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요셉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으면서 마음에 그래도 나중에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지 맞는 거지. 그 자리에 갔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싸우지 말아라, 피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피했어요. 옷을 잡으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건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술관원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이 요셉이 지금 술관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술관원의 꿈을, 답답해하는 그 술관원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잘 해석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술관원 답답했다가 이 꿈을 듣고 내가 복직된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죠. 그리고 복직될 만을 기다렸겠죠. 3일 뒤에 된다고 했으니까 사흘 동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관원에게 기쁨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술관원은 나가자마자 잊어먹었어. 나가자마자.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17살 때부터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갖고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 때까지 13년간 고난만 당했어요. 13년간 환난만 당했어요. 고난만 당했어요. 그 애가 인생에 가장 좋은 인생이 언제예요? 10대 때, 20대 때 아니에요. 그 10대, 20대 때의 젊은이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아픔으로만 보낸 거예요. 저는 13년간. 자,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뭐 고난만 당해, 환난만 당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요셉을 봐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고난만 당했잖아.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손만 대면 다 성공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스스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인생이 30살까지입니까? 인생은 30살까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인생이잖아요. 그 끝까지 봐야죠. 30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생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바꿀 걸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30세까지 보면 고난만 당했어요.
이력서로 쓰자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17살 부동일소, 17살부터 28살 노예, 28부터 30살 옥살이.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바뀌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냐면 지금까지 요셉은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이 없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잘못이 없는 요셉에게 이 고난을 줬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줬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이 13년간의 고난 가운데에 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신실하지가 않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너를 끝까지 보호하리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자, 요셉은 첫 번째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형들. 형들 몇 명에 10명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장남입니다. 막내처럼 보이나요? 저 장남이에요. 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부러워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형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또 형 있는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맨날 맞으면서 놀았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다니면은 그 형제가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형들이 왠지 든든해 보여. 그리고 누가 괴롭힘을 당하면 형들 딱 나타나가지고 너 누가 그랬어?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든든해 보였어요. 그래서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를 풀다 시험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좀 만날 때 형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형이 있으면 좋겠다, 누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자,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요셉하고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이 언제부터 그 믿음이 좋은 요셉이었겠어요? 요셉도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이 부러웠고 존경스러웠고 든든했고 대단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들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존경했던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그때 처음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가족도 소용없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형들도 소용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처음으로 큰 데미지를 입어요. 아, 형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만 나는 위로했을 것이고. 자, 그것뿐입니까? 또 그는 또 어려움을 당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충성을 했더니 대가를 치러주고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의지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 자기에게 자유를 줄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충성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겠구나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을 더 했겠죠. 열심을 다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인정한다, 그게 보디발이 나중에는 와이프 말을 듣고 요셉을 쳐버리죠. 원래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죠.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요즘 또 한 번 생각을 해요. 보디발도 소용없구나. 권력 있는다고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소용없구나.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버리는구나. 그걸 또 깨달았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시편 60편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아주시니. 보세요. 사람의 구원은 헛된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감하게 행하리니,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고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 높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훨씬 낫다. 시편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튜애니 목사님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작게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크게 기대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분리하면 여러분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대요.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걸 못 깨달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냐? 어설픈 마음으로 바로 앞에 쓰면 안 되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소유자가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13년이나 걸린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요셉이 아니었거든요. 요셉도 어린아이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난을 줄기차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의를 행하며 핍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심이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맨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은 지속되는 거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썼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요셉을 단련한 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그게 13년 걸린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까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지키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상담을 그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성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부 시에 들어가서 같이 상담을 해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예배를 다 맞춘 뒤에 항상 맨 뒤에 본당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5분까지. 앉아 있으면 상담받고 싶은 애들이 여기서 주위에서 쭈뼛쭈뼛 거려요. 그러다가 쓱 와서 앉아. 그러면 앞에는 청년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상담을 하는 걸 알고 주위에 오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만 하지. 누가 상담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지. 그렇게 매주 예배 끝나면 한 3사람, 4사람 정도씩 상담을 하고 끝나고 가면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상담까지 하면 그렇게 갈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막 못 참겠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 인내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왔대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알았어 기도해줄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오라고 기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교육을 좀 시켰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말하는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가 오는 거거든. 고난이 있을 때 인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겠니? 하나님 얘에게 앞으로 고난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되겠니?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농담이고 잘 들어. 인내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 거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인내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이 인내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인내함이 생기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인내력이 부족하구나. 믿음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구나. 원망할 거리가 아니구나 라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당하느냐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있냐? 좋은 자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자, 말라기서를 볼게요.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참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첫 번째, 요셉은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었냐면 은혜를 가득 담고 있었어요. 정신도 마음도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로운 정신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요. 은혜롭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불평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더 보살펴요. 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술관원 떡관원 보살피면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희망을 가지세요. 툭툭 터는 자기도 희망이 없는데 남 일 신경 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디바를 열심을 다하여 그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항상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 뭐라고 되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높여요. 이 꿈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공개 가치를 잃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관원이 물어봤어요. 야, 네가 죄가 없다면 너가 왜 들어온 거야? 물어봤을 거예요. 그 대답이 이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옥의 가치를 행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각색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 날 배신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나는데 내가 보디발을 충성을 다했으나 그 아내를 겁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했으나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담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어요. 형들에 대한 얘기도 없고 보디발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뿐이에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이 이미 평화로 가득해요. 은혜로 가득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넘어가야 될 줄 믿어요. 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셉은요, 믿음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관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술관원이 가자마자 잊어먹어서 몇 년 동안 잊어먹었냐면 2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2년 동안. 그건 그냥 잊어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게 2년 만에 왜 생각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려면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난 거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잊어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이 술관원에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지났네. 한 달이 지났는데 술관원한테 연락이 없지? 2달 지났는데 연락이 없지? 연락이 없구나. 아, 잊어먹었나 보다. 아니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간 생각나게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없어요. 믿음은 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의 유효기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냥 될 때까지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무조건 돼요.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